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공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신 우리 봉사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구역연합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 잘 압니다만 거기에 제가 뽑은 것은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 삭개오에서 발견했고요. 이 소유와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기 극복의 신앙으로서의 성숙해져 갔는가, 또 삭개오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졌는가, 오늘 구원의 은총을 받는데 그런 은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지어주셨는데 이게 지어주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인데 그 목적에 우리가 맞게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이로서 나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더란 것이죠. 극복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극복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이 자기 극복을 해낸 인물이 삭개오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은 내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보는 것은 두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땀 흘려 노동해서 얻은 것은 당연히 내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땀 흘려 노동하지 않는 다음 공짜로 얻는 것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뭐해, 내 통장에 돈 들어왔는데 내 것이지 남의 돈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요, 땀 흘려서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이라는 이 생각, 그 이상의 것은 절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소유의 조건이 있는데요, 관리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이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던 것은 그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요,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만큼만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가 하면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을 언제나 남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선한 대로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내 통장에 내 돈이 들어와져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통장에 잔고가 찍혔다 한들 내가 오늘 밤에 죽고 나면 내 것이에요? 전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소용이 통장에 찍혔다 한들 내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좋은 일에 쓴 것만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이해하자 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에 쓴 것이 내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 통장에 많이 들었다 한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공짜로 내게 돈을 줬다 한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그 욕심은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소위 말하는 동물이 됩니다. 경제적인 동물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소유에 대한 개념이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낸 것이고, 내가 관리할 것이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한 일에 쓴 것이 내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것부터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의 영성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벗어나야 할 인간의 굴레의 틀은요,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알게 모르게 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요, 흔히들 악성 종양, 암덩이라 하겠습니다. 이 열등감은 때로는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또는 이것을 진실을 향한 용기를 우리로 하여금 상실하게 만드는, 아이고 그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외치려고 하는데 이 열등감이 있으면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되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의욕마저도 앗아가 버리는 무서운 것이요, 이 열등감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심장병 학자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요, 열등감이 우리의 성격을 고착시킨다는 그런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걸으며 빨리 먹는다. 목소리가 크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다. 일이 조금 늦게 진척되면 조급함을 느끼며 타인을 서두르게 하고 줄 서서 기다리기를 싫어한다.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편히 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생각하거나 수행한다.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숫자로 측정한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안타까워한다.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언제나 시간 지키기를 숭배한다. 너라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논다. 열등감에 많을수록 이런 성격에 가까워진다 합니다. 너라도 이기기 위해서 논다는 것, 좀 우리들이 아프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착되면요, 그 성격을 고치기란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든지 고차가 되면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만약 이러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정말 소중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특별히 이것을 신앙으로 이 열등감을 극복한다면 더욱더욱 좋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읽었던 잘 아는 삭개오가 이런 자기 극복을 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결점투성이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에 대해서도요, 떳떳하지를 못했죠. 로마의 세례장으로서의 세금을 걷어든 일, 모든 민족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모은 결실하기보다는 착취하고 불의를 저질러서 가면서 모은 돈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소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본다면 그것은 자기의 것이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남의 행복을 만들어준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남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면서 모은 돈이 되어진 것이죠. 물론 그가 한두 푼 돈 받을 때는 그래 이거 받아서 한두 푼 받은 거에 뭔 일이 있겠어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양심의 희미한 소리가 들리면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벌고 모으고 그냥 그만둬야지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뎌져 가고요, 어느새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온전한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죠. 오늘 근데 삭개오는 이러한 소유에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예수님을 보려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주변에 세례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돈에 관해서는 이래저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찾아왔을 것이고, 또 삭개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아마 역김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르게 그에게 희미한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때일 것이란 이야기죠. 삭개오의 가슴 속에 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청산의 의지가 쌓여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일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쯤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리고 오늘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이 자기 극복에 성공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얼마나 가슴 깊이 묻어두고 말도 못하고 또 실행하지도 못하고 고민했는가, 그게 정말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합니다. 이 말의 고백 속에 얼마나 그가 고민했는가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잘못을 추구한 장면은 어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너는 남의 것을 강도다시 빼앗았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더러운 이 세리장 노릇을 청산하라 라고 이게 충고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예수님께 먼저 자기의 결심을 아뢰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청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마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자기의 소유, 즉 정당한 대가로 받은 월급으로 모아놓은 돈의 절반을 선한 일에 힘쓰겠다 이게 나섭니다. 이것도 자청하는 의무고요. 또 한 가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합니다. 말은 자기의 행위를 부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요, 남의 것을 빼앗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고 그것을 갚겠다 나서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상을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자기 결의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당당하게 내보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보상법보다도 더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도적질한 것을 고백하면은 원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취한 것보다 5분의 1을 더 보상해서 20%를 더 얹어서 주라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히려 그보다 4배를 갚겠다 하면서요, 자기 스스로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자기 극복의 모습을 여기에 담아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율법학자의 유대인의 관원의 이야기,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18장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늘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그에게도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주게 와서 나를 쫓으라 할 때요, 근심하고 돌아갔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그런데 정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그에 비하면 삭개오는요, 신분상으로 보나 사회적 인식으로 보나요, 그보다 훨씬 더 모난 존재이죠. 그의 신분은 당시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또 그 바리새인의 관원이 추구하던 영생이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선 단순히 오직 하나였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함께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칭찬과 구원의 선을 얻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앞서서 율법학자의 그 비교하면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얻어낸 정말 아름다운 자기 극복의 신앙입니까?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내 고백하고 나올 때 그게 놀라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자기 극복의 가치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삭개오가 극복한 것은 이 열등감이죠. 삭개오가 키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나가는 주님을 볼 수 없을 정도의 키, 이게 다른 사람보다 크지 않고 또 더 적게 어디 내다보지 않고 앞으로 파고 들어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키라는 것이죠. 그 이래 물어봐서 작긴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부끄럽기 그지없고, 더군다나 지금 그곳에서는 자기 지위에 아부하면서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보기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좋게 비칠 리가 없죠. 저 뭐한 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손가락질을 받은 환경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것, 삭개오를 상기해 보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돈을 받고 토색할 때는요, 키 작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례장이라는 이 간판 때문에요. 이제 그에 대해 돈을 갖다 받는 사람이 자기가 키가 적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의 지가 키가 작다는 것으로 도전받는 것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자기 극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요, 키 작은 것이 열등감이라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문만 들었고 또 자기 삶에 어느 정도 회의를 느끼면서 마음으로만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지나간다는 이 소문에 이제 바로 길거리에 늘어선 인파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도 없네 라는 의미에서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자기의 행위와 그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부끄러움과 열등감으로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키가 작은 열등감을 의식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간 만큼 자기 극복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더란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의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삭개오를 본받는 일인데요, 삭개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을 해결한 건 뭐입니까?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믿음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열등감도 극복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장애가 삭개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유에 대한 착각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버린 열등감이 우리를 진실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앞에 뽕나무가 준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뽕나무는 구경거리가 아니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뽕나무가 주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뽕나무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 극복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자기 극복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삭개오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십니다. 삭개오처럼 환경과 조건으로 그에 가로막혀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귀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처럼 나의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그리고 나의 이 열등감을 극복해 놓으려고 하는 자기 극복의 신앙이 있으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칭찬과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이 자기 극복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사교를 통해서 자기 극복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나의 열등감을 극복해내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였을 때 삭개오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기 극복의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 축복받는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